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그 엠마오 장로교회 명의로 된 그 줌과 유튜브를 활용하려 보려고 했는데 폰으로 바로. 근데 뭐가 세팅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오늘 다시 제 개인 어카운트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국에서도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복습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정리하고 또 전달할 때 우리가 활용할 건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윌리엄 목사님의 책을 옛날 책인데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좋게 인쇄가 돼가지고 새로 재본된 책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 요 책 자체는 한국어로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아마 그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요거 똑같이 요 책을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걸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올려둔 핸드아웃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 구원의 서정이 이제 9가지로 요약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장을 넘기면 그 도표가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이 구원의 서정 전체 우리 신앙생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모든 여정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은 조금 인쇄가 그래도 좀 괜찮아, 그죠? 영어로 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된 걸로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파일이 좀 이렇게 선명한 걸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한글도 이거 어디서 찾는지 겨우 찾아갖고 했는데 좀 글씨가 너무 흐리거든요. 그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자, 오늘 그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전체 모든 일에 복음의 요약판, 복음 메시지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요약하는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 30절. 자,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구원의 서정하면서 아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거의 외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자, 찾으셨나요? 네, 자,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에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 그 나눠드린 핸드아웃 1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구원의 서정의 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한 번 합니다. 뭐 두 번 할 것 같으면 한 번은 연습이고 두 번 잘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 땅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딱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인데 무엇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엠마오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이랄까요? 제가 바라는 엠마오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평안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랄까요? 그걸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그 모자람 이런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구나라는 확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평안,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예배,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아이들 기르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어디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런 확신과 평안 속에 지내는 것을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하다가 딱 이번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윌리엄 펄킨스 목사님의 이거를 클래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몇 달을 쫙 리서치를 하고 이번에 책을 읽고 하면서 야, 이거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뒤에 있는 도표를 하나씩 설명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믿는 바를 야, 난 이렇게 확신이 있어. 난 이렇게 편안해. 난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근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오늘 한번 시간이 짧게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먼저 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윌리엄 펄킨스 목사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랄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되어 있는데, 자, 먼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구원의 서정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 최대한으로 가장 성경에 맞게 정리했지만 어떤 사람이 보면 이런 허점이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약점이 볼 수도 있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도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겸손해야 되냐면 야, 이게 전부다. 야, 이거만 맞아. 이거만 당연히 다 틀렸어. 막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나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저는 이게 완전한 답이거든요. 그러나 또 어떤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진행된 요 다시 한번 정리할 건 이게 A 다음에 바로 그 다음 B가 있다. 그 다음 C가 온다. 이렇게 시간적인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A 다음 B가 되고 B 다음 C가 이렇게 뭔가 크로노로지컬한 오더는 아니다라는 걸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일이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정리했을 뿐이지 순간적으로 동시에 다가 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이대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다 돼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조금 먼저 우리가 전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디부터 체크해야 되냐면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뭐냐.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 작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사람에 관련된 작정을 뭐라 하냐면 예정이란다. 자, 따라합시다. 예정. 그죠? 미리 정하셨다. 작정은 행하신 것을 이룰 작자거든요. 이루실 것을 정하셨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선택과 유기.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언제 예정됐죠? 창세전에 예정됐죠. 그리고 버림받을 자도 우리는 몰라요. 창세전에 이미 유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다. 무슨 책 있다 그랬습니까? 행위의 책이 있다.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 생명책에는 누구만 기록되죠?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록돼요. 그런데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행위도 또 택함하지 못한 자도 다 행위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자, 그런데 구원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요것이 마치 황금 사슬로 하나도 이건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체인에 연결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좀 간단하게 봅시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 한번 기억을 좀 되돌아 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자, 성경 구절 적어 놓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23절, 24절에. 자,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effectual calling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 다음 성경구절, 두 번째 성경구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37절, 그리고 44절, 그리고 65절. 자, 37절 한 절만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뭐요? 올 것이요. 부르심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그 effectual calling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자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그죠? 각각 불러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뭐 합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성령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이끄시느냐? 성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에서부터 구원 사역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아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계속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옛날같이 다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팍팍팍팍 그것도 찌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OPC로 가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의 복음 메시지다 라고 할 때는 effectual calling만 갖고도 복음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중생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도 복음 메시지예요.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하는 것도 복음 메시지예요. 키는 뭐냐면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9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복음 메시지다. 알겠죠? 왜 그래요? 그 하나를 설명하든 한 구절을 설명하든 9가지를 다 설명하든 부르시는 건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달과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누구에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콜링이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 복음 전달,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우리의 포맷을 오늘부터 조금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그것도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 인도한다고 할 때는 뭘 전달해야 되냐면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부르심에서 영화까지. 이 큰 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전달하는 건 내가 콜링만 전달할 수도 있고 중생만 전달할 수도 있고 양자된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다? 복음 메시지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을 살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 구원의 소정이 너무나 완벽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도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자료가 없더라도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구절 있죠? 요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성경책에 딱 꼽아놓고 계속 묵상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효과 있는 부르심의 성경구절 2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부르시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르심을 들을 때 그 효력이 유효하다. 그래서 두 번째 즉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생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요게 우리가 익숙히 이야기 들었던 영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는 순간이죠. 영접의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영접의 행위를 갖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접의 순간 있다 없다? 있다.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라 한다? 중생의 순간이라 한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근데 중생에 대해서 이번 일요일에 또 선데이 스쿨을 또 하게 돼요. 참 너무 감사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봅시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 이게 중생이에요.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3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 그죠? 요게 중생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이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중생의 순간이 되겠죠. 자, 이거는 또 어디를 보면 되느냐? 자, 야고 생건구조 세 개를 쳐다보겠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자, 이분이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 그 조물 중에 하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뭐 하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중생.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3절에 보면요. 자,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이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다 중생이죠. 자, 세 번째 자, 디도서 3장. 자, 앞으로 넘어가서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죠. 자, 디도서 3장 3절. 자, 우리가 전에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않는 자, 속은 자, 각색 종욕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쫓아 3장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씻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그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의 순간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도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그대로 빠져 죽었었습니다. 그걸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이 부르심에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은 택자든 불택자든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자는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택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살린다고요? 영을 살린다고. 그래서 위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중생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자, 중생의 순간이 이어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따라합시다. 회심. 회심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르심과 중생이 시간차가 많이 인터벌이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중생의 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영접했다, 구원받았지, 언제 네가 구원받았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중생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심의 순간은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회심 순간이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표에 다 나옵니다. 자, 회심에서 우리가 될 바는 뭐냐? 회심. 중생과 회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구분된다. 분리되지는 않으나 구분된다. 왜? 중생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심은 그 중생한 자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음과 어둠, 이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져 나오는 거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심을 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회심. 자,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잘하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가 된다. 우리가 중생하는 거죠. 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양자됨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뭐가 수반되냐면은 회개와 믿음이 수반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생과 회심은 인터벌이 길 수도 있다. 같은 시간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지만은 구분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서 얘기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Saving faith. 그죠? 자,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 아까 회개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 할 때 했습니다. 그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뭐 이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물로 씻기시고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회심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죠. 이 믿음은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이다. 자,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세 요소가 따른다. 첫째, 뭡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확인됐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죠? 신뢰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자, 첫째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감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신뢰 요소가 있다. 자,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그거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진주 사모님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체험으로 아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자, 6장 40절. 자, 6장 40절 우리 김명수 한번 읽어주세요.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 이 믿음에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고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에도 아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 20장 21절 넘어가 봅시다. 바울이 마지막 자기를 변론하는 입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꼭 잘 기록해 놓으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 20장 21절에 보니까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왔죠.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 믿음. 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회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올바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양자다, 자녀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적어 놓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보셔도 됩니다. 그거 갖고 설명해도 됩니다. 칭의가 뭔가. 자, 성경 구절은 로마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자,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앞에 있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믿음이죠. 그 뒤에 있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이르러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신 칭이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자, 로마 3장 28절.
자, 로마 3장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요 믿음은 아까 말했던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요거는 수단으로의 믿음,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믿음으로 믿음이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받아들인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행위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믿음은 수단으로, 수단적인 표현이다. 받아들임으로. 그죠? 자, 갈라디아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아까 로마 3장 28절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찾아봤을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의롭다 하시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당장 딱 법이 되고 그리고 그 법 중에서 뭘 결정하느냐? 자, 6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됨. 다시 한번 시작. 양자됨이죠.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혹시 생각납니까? 양자됨의 성경 구절?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자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자, 로마서 8장. 8장이 참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자, 6장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 7장에 결혼에 대한 비유. 그러면서 8장이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우리에게 주신 너를 올바르다 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뭐가 주어지느냐? 양자권이 주어집니다. 자, 15절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양자권에는 두 가지 권세가 같이 따라옵니다. 뭐죠? 첫째, 상속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후계자권. 그죠? 그래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는 시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에게 나갈 수 있는 친밀함의 시간이 특권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실 때요.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면 줍니다. 필요 없는 건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오피시 목사님들 성도들 보십시오. 아침에 우리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녁에 시간 갖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면 그 친밀함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다 가져요. 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친밀함의 시간. 양자권은 아버지께 나가는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 1번에서 6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부터 드러나죠? 성화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 여정 전체가 성화입니다. 그죠? 뭘 닮아가느냐? 성화의 키를 말씀드립니다. 자, 성화의 키, 성경구조 3개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화를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져.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같이 가. mortification. 죽어간 내 죄에 대해서 죽어. 내 죄는 점점 죽어가야 돼요. 그죠? 내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은 점점점 사라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mortification이다. 그 죽음을 기억하라. 항상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내 육신과 정욕과 죄악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 vivification.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섬기심과 인성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행하신 일은 우리 안에 점점 드러납니다. 요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건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던 거라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메타모르포시스,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리스도로 화해 갑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을 닮아갑니다.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자, 22절, 23절. 자, 어떤 열매들 맺힙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 자, 성령 열매 나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면서 그죠? 성경학교 때나 배우고 이거 막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갔어요. 이 어느 순간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한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이 본문을 헬라로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와, 과 있죠? 이거 없어요. 순표도 없어요. 띄어쓰기밖에 없어요. 뭡니까? 한 열매예요. 한 열매인데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은 양자의 삶입니다. 양자의 삶. 그런데 요렇게 보면은 사랑이 드러나고 요렇게 보면은 절제가 있고 또 이쪽을 보면은 온유가 있고 각각의 아름다운 맛이 다 함께 버무려져서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즉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가 행하신 사역, 즉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양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참고로 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번 클래스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보너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수동적, passive obedience,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는 그리스도만 하신 거죠. passive 순종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active obedience가 있어요. 능동적 순종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30년, 공생의 3년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100% 성취하셨어요. 그것은 액티브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섬기셨죠. 그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액티브 순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게 양자됨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사역은 뭡니까? 교회 머리가 돼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effectual calling부터 영화까지를 우리는 인생의 one cycle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액티브 순종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세우는 교회를 확장하는 일로 딱 두 가지가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옵니까? 넘어지고 위태위태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 붙드신다. 그걸 보고 뭐라 한답니까? 견인이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견인. 견인. 아시겠죠? 우리를 붙드신다는 의미가 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자,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느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35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자, 견인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맞나요? 틀리나요?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견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거 맞다 틀리다? 아니다. 누가 견디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어디 안에서 붙들어 주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현장에 사람 만나도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여러 종류 사람 만나겠죠. 그러나 결국 어디를 또 타치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신다. 그때 우리가 전달할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9절에.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6장.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원래 불택자입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이지 이렇게 4절 5절을 보고 타락한 자는 누구냐면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간 자들. 다시 할례를 하고 날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택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더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자는 그죠? 지금 4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불택자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시록 14장 12절.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붙으실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 하시는 사역, 신성의 권세를 누리면서 교회를 확장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짓고 무너지고 의심하고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붙으시느냐? 자, 마지막 성경 구절 계시록 14장 12절. 찾았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기 성도들 인내가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신앙을 지켜간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어떤 순간이 옵니까? 영화의 순간이 옵니다. 그죠? 언제가 영화라 그랬죠? 우리가 죽음이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된 상태로 육신이 땅에 묻힙니다.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체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있는 자는 공중에서 바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우리 육신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 부활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체로 거듭날 때가 그때가 무슨 순간이다? 영화의 순간이다. 그때의 부활체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변화된다. 본질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서브스턴스로 바뀐다. 그리고는 마지막 뭘 통과하죠? 심판을 통과한다. 불신자는 징벌의 코트로 그 재판장으로, 우리는 보상의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딱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온 우주는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전의 상태,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바꾸십니다. 하늘도 마찬가지, 천국도 모든 그 타락에 단 자들 완전 지옥으로 완전한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는 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잔주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내장, 백내장 없습니다. 그죠? 모든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리스입니까? 그죠?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느 날 한국 교회에, 이민교회에 지옥, 천국 설교 없어졌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살아요. 이 땅에 완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죠? 그러다 보면 엔타 에이징 나오지. 뭐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뭐 늙지 않았느니 뭐 흰털이 갑자기 검은 털로 바뀐다느니 이런 거 막,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죠? 자,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그죠? 자, 이런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영화에 대한 성경 구절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영화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개만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이거 꼭 중요한 말씀이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보고 찾아오려 했으면요. 이거 평생 그래도 못 찾는데 이미 다 찾아놨다니까요. 에? 자, 고린도 16장 4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그게 어떤 형상입니까? 자, 계시록 21장 넘어갑시다. 계시록 21장. 자, 4절. 자, 계시록 21장 4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영화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할 거는 뭐냐면요. 도표가 흐려서 좀 안 보이긴 하지만요.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자, 어디가 황금 사슬입니까?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디가 황금 사슬이죠? 자, 한글로 된 거는 칼라가 안 돼가지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팅 해놨어요. 뒤에 영어로 보면 황금 체인이 쫙 걸려서 금세 사슬이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금목걸이 있잖아요. 사슬로 된 거. 그걸 하나 그 모조품이라도 사가지고 걸치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네? 자, 3페이지 보면은 영어로 된 거에 황금 사슬이 쫙 내려오죠. 황금 목걸이가, 그죠? 금 목걸이가 쫙 걸려 있어요. 자, 여기 어디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칠했습니다. 자, 이 표를요, 제가 좀 이렇게 혹시라도 다음이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파일을 구하면 다시 올려드리겠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이 한 장으로 끝냈어요. 물론 이제 윌리엄 퍼키슨 목사님 앞에 어떤 분이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퍼키슨은 참고로 장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 올바른 종교, 영국 안에 종교 개혁을 원했던,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퓨리탄, 올바른 목회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빠지지 않고 그 복음을 지켜낸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 그 장로교, 그 다음에 앵글리칸, 그 다음에 회중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퓨리탄으로 분류하고 그분의 저서라든지 것들이 전집이 다 완성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그 전집 중에 그 황금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골든 체인이라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된 걸 보시면 밑에 챕터 몇 장이라고 나와요. 챕터 몇 장. 챕터 뭐 50, 뭐 37,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챕터를 설명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면은 이 챕터에 가서 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도 보면은 한글은 빠져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은 to the reader, 이걸 보시는 분에게 이렇게 활용하시라라고 법리에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떤 목적으로 썼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장으로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좀 살펴볼까요? 자, 맨 위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러나 본질이 하나시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삼각골이 있죠. 옥으로 만든 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가 연결된 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잘못하면 우상숭배되고 좀 설명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3링이 돼 있는데 한 옥을 파가지고 안에를 파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윙이 3개가 딱 걸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한 옥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죠. 그런데 딱 붙어서 이렇게 밀착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공간과 딱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indwelling, 피차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자, 그다음 밑에까지 딱 내려오면요, 뭐부터 있느냐? 자,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그죠? 까망색이 있고 옅은 색이 있죠. 영어로 보면은 까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근데 이 색깔이 어디서부터 나눠집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택자와 불택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악하다. 왜 그러면 불택자를 정해놓고 그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로마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죠. 딱 내려오면. 그러면 보세요. 자, 어느 색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색깔일까요? 연한색이죠. 영어로 보면 무슨 색깔이죠? 푸른색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죠? 불택자들에 해당되는 색깔은 까만색. 우리 한글로 보면은 진한색이 나옵니다. 자, 먼저 불택자부터 보십시다. 언제부터 불택자입니까? 까만색을 추적해 보세요. 어디에 다 있나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다 있고, 자, 예정,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예정에서부터 벌써 2개로 나눠집니다. 유기적 예정과 선택의, 유기적 작정과 선택으로, 유기와 선택으로 딱 나눠집니다. 색깔이 나눠지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창조, 타락, 불신앙의 상태.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바깥으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관여하신 것부터 중간 핵심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림이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심판까지 한 줄로 가장 센터에 있죠. 요게 우리 인간 세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진한 색깔에 보십시오. 자, 유기가 됐습니다. 유기가 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다 분류를 하셨습니다. 요거를 여기 그림에 드러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창조 전이냐? 창조 후냐? 퍼킨슨 목사님은 창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나누셔야 되게 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퍼킨슨 목사님의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선택과 예정이 구분되었나? 창조 전이라고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일단 그렇게 이해합시다. 시작을. 자,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이 나누셔요. 그런데 불신자도, 자, 가인이 있었죠? 창조 상태 아닌 거죠?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죠? 자, 그리고 아담의 타락, 불신앙 상태. 자, 그리고 나서 확 빠집니다. 오른쪽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확 빠집니다. 어디로 빠집니까? 유기된 자들로 빠집니다. 그래서 유기,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작정이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유기된 자들이 오죠. 이 자들이 하나님의 미워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에 있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어디로 옮겨지느냐면은 중앙으로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아시겠죠? 자, 유기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또 뭐가 있냐면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설교와 많은 집회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예 부르심을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 오기 전에 이순신, 예수님 오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심을 못 듣는 부류가 있고 부르심을 듣지만 유효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 딱 나눕니다. 그죠? 이것도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효하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첨포되고 들리는데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죠? 까망줄 안에 있어요. 참 비참하죠. 까망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점점 뭐합니까? 악화됩니다. 부르시는데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ineffectual calling, 그 다음에 yielding to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해요. 거부해요. yielding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죠? 자, recollapse.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붕괴되고,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 다음 단계, 죄의 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굵은 까망선을 보면 죽음으로 갑니다. 그죠? 아니면 직선으로 내려오면은 그 상태로 저주 상태로 갑니다. 완전 이 상태로 가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 그 다음에 형벌을 위한 부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 불택자의 삶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예정, 불택자 예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1600년도에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백성 볼까요? 자, 뭐 약간 옅은 색, 영어로 보면은 푸른색이 파란색인데요. 자, 어디에까지 다 있나요? 선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자, 하나님의로부터 시작. 그죠? 색깔이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예정은 두 가지로 나눈다. 유기의 예정이 있고 선택의 예정이 있다.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굵은색을 따라가면은 창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변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불신 상태일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연결되죠? 자, 검은색 굵은 선은요. 불신 상태까지 있다가 막바로 유기된 자로 빠지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앙의 상태 또는 이런 그 유기된 그런 불신자와 같은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작정에 직선으로 쫙 내려온 걸 보면은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자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다. 거기 써 있는 글이 그 글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effectual하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깨달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그건 내가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 전부 틀린 말이에요. 이거 도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굵은 선을 따라가 봅시다. 어디로 적용됩니까? 불신앙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심란이 있는 것은 인간 역사,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신 장면인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가 왼쪽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요 하이라이트 된 것이 황금 사슬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나에게 적용시키신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유효한 부르심을 딱 보십시오. 유효한 부르심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유효한 선포를 듣게 하십니다.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신앙,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란 말이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여기는 구원 얻는 믿음인데 신앙이라고 합시다. 그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헷갈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화살표로 맨 위에 걸 따라가 보세요. 그리스도 선택의 중보자와 다 연결되죠? 예. 이렇게 성령께서 연결시키는, 이 선이 전부 다 성령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알지만은 이 유효한 부르심 속에 신앙을 심어주시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 거룩한 언약의 예수님의 언약의 거룩성, 율법의 성취,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중보하신다는 게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역사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중보하시고 그죠? 심판주로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 순간에. 그러면 이 그림 하나가 단순 그림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효한 부르심 다음에 회개가 회심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칭의부 칭의. 뭐가 있나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죄의 전가 보세요.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성, 율법 성취,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뭐 다 연결되는 거죠. 이 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롭게 하십니다. 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도록. 자, 죽음을 따라가 봅시다. 누구랑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입니다. 나의 죄성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이란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서 굵은 선을 따라가 봅시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굵은 선을 따라가 보면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우리 택자들에 관련된 구원의 여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불택자들에 대한 그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택자의 삶을, 불택자들은 불택자의 삶을. 그러니까 뭐로 드러나느냐?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성화의 삶은 transformed life.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요. 1600년도에 이미 완성했고 완성을. 우리 이제 보잖아요. 이게 완성이 됐고 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맨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맨 왼쪽에 있는 거. 택한 백성인데 자기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한글로 된 건 똑같이 옅은 색깔로 나오죠. 그죠? 여기는 영어로 보면은 점선으로 나와요. 왜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인데 이 사람들 자신은 자기 자신은 택자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뭘 전하느냐? 이 구원의 서정, 여정을 전달합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서정 9가지 하나하나가 복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복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하고 시간 있는 사람은 이거 그림 펴놓고 하나하나 성경 찾아보고 읽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사람 보세요. 선택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합니다. 자, 뭘 의심하느냐? 거기서 실선을 따라 딱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뭘 만나죠? 내가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의심합니다. 두 번째 실선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칭의를 의심합니다. 그 칭의 받은 게 뭐야? 나 안 믿어져. 이런저런 막 말을 하고 복잡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맨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뭘 의심하죠? 성화? 봐, 예수 믿는 사람 개판이던데? 안 믿어지는데?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선택의 의심을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 다음 밑에 딱 내려보면요. 자, 뭘 의심합니까? 자, 1, 2, 3 있는데 한글로 봐도 잘 안 보이고 영어로 봐도 잘 안 보이네요. 자, 동기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역시 칭의, 성화 다 의심하죠. 그리고 성화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영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그 잘못 가르침, 또 그걸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전부 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하나 다 걸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지막 그 실선 어디로 연결되죠? 영생으로 연결되죠. 구원받은 사람인 건 맞아요. 이걸 읽어서 뭐라 그러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없습니다. 딱 하나, 영생, 구원받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하나님의 공의와 국률에 대한 선언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갑니다. 보상의 법정에 섰을 때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거는 이렇게 그나마 이제 색깔을 같이 맞췄는데 영어로 된 거 원본을 보시면 점선입니다. 점선. 딱 글로리피케이션까지밖에 안 가요. 전부 다 그 안에는 전부 점선입니다. 그리고 effectual calling도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황금 체인에서 벗어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그림 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나? 그의 태어나심과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묻히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면서 중보하신 역사가 쫙 드러나죠.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이미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고 택자는 택자의 방법대로, 불택자는 불택자의 방법대로 인생을 이끌어 오신다. 그리고 택자를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 황금사슬이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차근차근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하나의 사슬사슬이 황금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사슬사슬이 전부 다 연결돼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하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찾아야 돼요? 맨 왼쪽에 있는 택자인데 택자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엄격하게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불신자는 처음부터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믿어지고 이게 발견되고 그리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요, 한 학기 꼬박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나 이걸 곰곰이 보십시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요. 다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전문가처럼 또 이번에 생애에 대한 전문가처럼 이렇게 완전히 마스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부분에는 모자람이 없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대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이어지는데 그 베이직 오브 페이트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우리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고 또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엠마오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여정 이제 뿌리 내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